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국어 법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랍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그 율법 교사를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를 또 그들은 스승, 선생 또는 현자라고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근데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죠. 가장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군가가 그 앞에 가서 한 발을 딱 들고 말이죠. 깨끗 발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요.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내한테 이 발이 떨어지기 전에 다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랍비는 발이 떨어지기 전에 다 얘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했습니다. 어떤 말로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사상을 다 전달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당하면 싫은 것은 남들한테도 하지 말라 라는 것이 그 랍비의 얘기였습니다.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자가 그죠? 기소불료 물시의인이라 그러죠. 네가 당하면 싫은 것은 남들한테도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또 같은 맥락의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네가 남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부처도 그죠? 제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먼저 남들한테 베푼 게 없어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무죄실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의 유래는 그 예수께서 산상수훈 그죠? 참 거기에는 좋은 말씀들만 있죠. 그 중에서도 네가 남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한테 먼저 대접을 하라 하는 이 말이 진짜 가장 본질적인 말이다 라고 판단을 한 로마의 황제가 그것을 황금에다가 새겨가지고 자기 집무실에 걸어 놓았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 인류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져 온 데는 어떤 인류가 이 질서가 유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발전을 했을 것이고 그 질서를 유지를 하는 데는 어떤 그 인류의 상식과 어떤 법률 위에 그런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인류의 상식과 법률이 전부 다 이 황금률로부터 황금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가지고 남들을 뺏는 것이 뭔 내가 잘못이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욕망이 큰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서도 그런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남들도 네한테 그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면 좋겠느냐. 그죠? 네가 당하면 싫은 것은 남들한테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했기 때문에 너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모든 어떤 인류의 법체계가 이 황금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 발로 서가지고 물었다라고 이렇게 랍비에게 물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깨끗 발로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예, 깨끗 발로는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록국어 법칙 64강입니다.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도덕경 24장을 할 차례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들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말인데요. 기자불립, 과자불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자는 그죠?
기는 무슨 기자입니까? 꾀할 기자라 그러죠. 꾀한다는 것은 뭔가 계획하는 것, 그리고 어떤 발돋움 하는 것, 그죠? 이런 기자거든요. 예. 그래서 발돋움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깨끗 발로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깨끗 발로 서 있는 사람은 분립, 오랫동안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분립. 그리고 과자불행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뭔가 탄음을 과자거든요. 탄음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랭이를 넓게 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랭이를 넓게 벌린 그런 사람은 불행,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분립하고 과자불행한다 그랬거든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가짜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잠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링컨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임수로 또는 어떤 가짜로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가짜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못 가기 때문에 그죠? 자신을 너무 과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배기가 되라는 거죠. 거기에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현자는 불명하다 그래서 자현자는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불명, 밝지 않다는 것은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 드러나지가 않고, 또 자시자는 불창하다 그랬어요. 스스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불창, 그렇죠. 그렇게 빛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벌자는 무공하다 그랬어요. 스스로 뽐내는 자는 공이 없고, 그리고 자긍자는 부장하다 그랬어요. 자긍자라는 것은 스스로 자만하는 자는 부장,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노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위자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자현자랄까, 그죠?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자시자랄까, 스스로 뽐내는 자벌자랄까, 그리고 어떤, 그죠? 자긍자, 스스로 자만하는 이런 것들은 무위의 반대되는 유위의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현대에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지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서도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가는 이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로 어떤 내한테 어떤 뭔가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는지, 자신의 유익함을 그저 구하기 위해서 왔는지,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알아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로 기자 분립이고 과자 불행이다. 그죠? 오리지널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베이가 되라는 거거든요. 진짜 베이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이죠. 이 장기 지속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렇게 교육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truth.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진실이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삶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요. 진실한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단기적인 이런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을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기적인 것은 이 효과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장기적인 효과성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되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love.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스웨덴의 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스베덴 볼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성인으로서 천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그쪽에 묻는 사람도 많고 읽고서는 저한테 진짜 여태까지 교회에서 목사님 강의를 설교를 들은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책이 자신한테 더 이렇게 참 영향이 컸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나눔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를 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빛에는 만물을 생육을 하는데 겨울 빛은 생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냐? 여름 빛에는 겨울 빛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열이라는 거예요. 그 스웨덴 보리는 빛은 지혜인데 열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지 만물을 생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도 그렇고요. 조직도 그렇고 리더의 열정, 사랑이 없이는 생육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예, 어떤 비전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장기 지속적인 성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집에 왔는데 가족들하고 어떤 관계가 좋지 않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가에서는 관계가 수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은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상사 부하 간의 관계, 친구 관계, 삶은 관계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관계가 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죠? 그게 좋은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좋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이것보다도 삶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황금률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과 사랑이 내적으로 있고 외적으로 황금률을 실천하면 좋은 관계를 얻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진리는 하늘에서 그러하듯이 땅에서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내면에서 그러하듯이 외부에서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내 안에 그런 어떤 진실과 사랑이 그대로 좋은 관계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리더님들께서 기자 분립하고 과자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너무 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가짜는 오래 못 간다. 그죠? 진짜 오리지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현명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